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회복받으라. 우리가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받은 힘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잃어버린 힘을 절대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한순간에도 회복됐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가 힘이 되니까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게 뭐예요? 힘을 회복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회복받으라. 뭘? 잃어버린 힘을 회복받으라. 잃어버린 힘을 꼭 이번에 회복받으세요. 그래서 첫날은 영계 회복받으라. 둘째 날은 처음 것들을 잃어버린 처음 것들을 회복받으라. 셋째 날은 잃어버린 힘을 회복받으라.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회복을 받았어요. 그럼 뭘 회복받아야 되느냐? 첫째, 영적, 육적 의욕을 회복받아야 돼요. 의욕을. 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받은 증거가 의욕으로 의욕이 살아나죠. 아멘. 그래서 영적 의욕, 육적 의욕을 회복받아요. 아멘. 자, 오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의욕을 상실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의욕을 상실하면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의욕을 상실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의욕을 회복해요. 아멘 하세요. 의욕을 회복해요. 자, 주의 종인 저가 이 성회를 인도할 때 강사가 의욕을 상실하면 설교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대다수 목회자들이 어디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의욕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종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의욕이 막 일어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종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변함없이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욕이 살아나면 어떤 변화가 오겠어요? 예? 의욕이 살아나면 열심. 의욕이 살아나면 사람이 뭐예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의욕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욕이 살아나면 그 영적인 일에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요. 그럼 영적 의욕. 그래서 영적 의욕이 살아나면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면서 설교자에게는 뭐가 살아나요? 설교가 살아나요. 설교가 살아나요. 목사에게는 설교가 살아나요. 설교가 살아나요. 그럼 성도에게는 뭐가 살아나느냐? 성도에게는 예배가 살아나요. 아멘 안 합니다. 그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설교가 살아나고 성도에게는 예배가 살아나면서 아멘이 살아나요. 그래서 뜨거운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딱 떨어지면 내가 아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영혼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교인이 단 2명이 있어도 열정적으로 한 명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넌 정말 한 명 놓고 설교하기는 내가 봐도 아깝다. 에이, 너 하면 10,000명 가져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뭐 안 듣겠어요? 야, 내가 들어도 너 참 은혜 된다. 어째서 아멘 안 하는겨? 교인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하나님이 감동해. 너 정말 너 열정이 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지만 너 참 잘한다. 내 박수 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 그 교회는 주의 종의 설교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주의 종에게 달린 거예요. 주의 종에게 달린 거예요. 주의 종 설교가 교인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요. 내가 예배를 의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의욕이 살아나서 막 의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뭡니까? 찬양이 살아나요. 찬양이 막 살아나요. 자, 찬양이 살아나는 거와 찬양이 살아나지 않는 거 차이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찬양이 살아나면
찬양이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찰나고. 이게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가 영적 육적 의욕을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지. 그거 뭐예요? 뭐 이렇게 파는 거 뭐예요? 바자회가 살아나면 안 되는 게요. 어째서 하면 안 해요? 교회가 뭐 바자회 같은 거 이딴 거 회충약 팔고 참기름 팔고 이딴 거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한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살아나면 안 돼요. 저번에요 기독교 방송에 뭐 나왔는지 알아요?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장을 씹어요. 그런데 아주 막 파격적으로 싸게 팔으니까 저 딴 동네 교인들, 딴 동네 이방인들까지 급히 장 보러 나왔어요. 교회 마당이 완전히 뭐요? 시골 장터예요. 그거 잘한다고 막 칭찬 나왔어. 나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해. 미쳤나. 교회가 왜 장까지 봐야 돼? 장은 장에서 봐야 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의 근본된 목적이에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큰 겁니다.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 가정에서도 찬양이 막 살아나요. 그런 것이 살아나려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중요해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찬양이 살아나요. 맞습니까?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기도가 살아나요. 그런 의욕이 뭐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욕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을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셔서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최고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하찮은 거에 의욕을 막 꺾이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 의욕이 하찮은 일.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 약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약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몇 번 그런 걸 저도 체험했어요. 자, 교인이 100명이면 속색이는 사람이 100명 다 속색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아버리면 100명이면 2명이 내게 의욕을 상실하게 해도 98명은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98명을 안 보고 2명을 보는 거예요. 2명을.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한테 내가 그림까지 다 그려보였죠. 다시 한번 그려. 자, 여러분은 뭐가 보여요? 자, 이럴 때 점이 보여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보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점이 보입니다 하는 사람은 2명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는 쪽의 사람이에요.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그 2명 신경 안 쓰고 98명 보고 가는 사람. 자, 그럼 점이 보이는 사람 아멘. 그렇게 설교하고 아멘 하라고 아멘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부분 점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98%가 99%가 다 점을 봅니다. 그죠? 제가 이거 찍는 순간 시선이 전부 요리 다 집중돼요. 점이 안 보이고 이 전체가 보여요. 목회자가 의욕을 언제 상실하느냐? 바로 그럴 때 상실. 한두 사람이 내게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줄 때 의욕을 상실한다. 그런데 그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해? 두 명이 내 의욕을 상실시키지만 98명은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98명을 보고 내가 의욕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말은 맞는데 자기가 그런 현실을 겪으면 그건 빤한 생각일 뿐이지 의욕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자꾸 힘을 주십니다. 저는 제 의욕을 꺾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그런 일이 이렇게 올 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거 나 애들 말로 하면 김새도록 만드는 역사구나. 애들 보면 김샌다고 그러죠. 어른도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국어 발음으로 하면 의욕을 상실시키는 역사. 거기에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돼. 이거 지금 나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역사구나. 그걸 딱 접어놓고 영향 안 받아. 그 영향 받으면 큰 일을 못하는. 한 번 그런 역사 속에 의욕이 꺾이면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잡고 그럴 때마다 의욕을 꺾고 그럴.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도 교회를 뺑뺑 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뺑뺑 도는 거예요. 의욕을 자꾸 상실해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의욕이 꺾이고 그때쯤 되면 의욕이 꺾이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영적 의욕이 살아나도록 여호와가 힘을 주셔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꺾일 수밖에 없어. 자, 들어보세요. 연탄을 불 붙여 때우는 난로에 피는데 그 연탄에 불이 확 붙으면 최고로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죠? 그걸 정점으로 다시 연탄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식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식어 내려가는데도 그냥 두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식어지려고 할 때 연탄을 다시 갈아넣으면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자꾸 넣어줘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 그 의욕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도 그 의욕이 몇 번 소용돌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3년 주기로 오는 의욕 상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무장이 돼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기도가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이게 예고예요. 이 네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네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영적 의욕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지고, 아멘. 기도가 뜨거워지고, 설교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해요. 이게 바로 뭐 살아난 교회예요. 영적 의욕이 살아난 교회예요. 아멘. 그 영적 의욕이 교회 전체가 살아나도록 누가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그 힘을 전달하는 매체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설교가 살아나면 예배 전체가 살아나겠죠. 이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영적 의욕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면,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살아나냐면 전도가 살아나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린 교회는 전도합니다. 전도가 살아나요. 자, 전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전도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어 안 한다. 하기 싫어 안 하는 사람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도 안 돼서 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기 싫어 안 한다. 그것도 아니야. 둘째는 해도 안 되니까 안 한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봐. 말하기도 싫지. 그게 의욕이 없는 거야. 의욕이 없는 거야. 말하기도 싫은 게 의욕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왜 전도 안 했지? 바빠서 안 했지. 뭐가 바쁜데? 몰라. 성산에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면 바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욕,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예배가 팍 살아나면 그 교회가 예배 후에 흩어지면 전도가 살아나. 아멘. 그럼 전도가 살아나면 그 뒤에 오는 게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영적 의욕에 있다는 거 있죠. 이 수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의욕을 상실한 분이나 의욕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주의 종들부터 모두 영적 의욕을 회복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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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회복했다고 해도 다시 본교회 가서 침해받아갖고 의욕이 상실되거나 그게 꺼져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의욕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돌아가서 교회에 자기 교회 성도가 영적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달해줘요. 아멘. 전달해줘요. 아멘. 아멘. 영적 의욕을 상실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영적 의욕, 그 다음에 무슨 의욕? 육적 의욕도 살아나야 돼. 육적 의욕도 살아나야 돼. 자, 우리가 영적 의욕만 살아나서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뭐 했다고 하면 다 까먹어. 까먹는 게 뭐예요? 망해먹어. 망해. 예배는 영적 의욕이 있어서 잘 드리는데 육적 일은 못해. 성사는 안 빠지고 다니는데 뭐 시작하면 다 망해먹어.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 못 채우고 나오고 무엇이든지 육적 일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육적 의욕도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요. 뭘 맡겨주시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적, 육적 의욕을 함께 회복받았습니다. 함께 회복. 그래서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받아요. 자신감.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받아요. 자, 자신감은 언제 상실합니까? 자신감. 자, 자신감은 언제 상실해요? 자신감. 의욕을 상실하면 자신감은 저절로 사라져요. 자, 자신감은 어떨 때 우리가 상실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상실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쁠 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없는 것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찾아봐요.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 의욕 있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 의욕 있게 생겼어요? 없겠어요? 에? 전부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이렇게 전부가 없는 것이고 결과가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감을 상실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쁘면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자, 잘 될 때 자신감 상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데?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자신감을 상실하신 분들이 오늘 그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줘요. 자, 그럼 자신감을 회복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히브리 민족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한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그럼 자신감을 뭘로 회복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12절에 바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아까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쁠 때 자신감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자신감이 안 생기냐면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 그럴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히브리 민족을 갑자기 인수받아갖고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민족이 지나온 과거를 너무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뭐가 있어? 부담감이 있어, 부담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부담감이 있을 때 뭐가 안 생겨? 자신감이 없는 거, 자신이 없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줬어요?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한 부분이 뭐냐면 그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번에 하나님이 자신감을 심어준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게 뭐예요? 자신감 회복이에요. 자신감 회복. 아멘.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떨 때 자신감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한 번에 자신감 회복. 한 번에 자신감. 그 말씀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자신감. 할렐루야.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신감을 회복해요. 그리고 어떨 때 자신감을 상실하느냐? 시련과 연단이 길어질 때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 때 자신감을 왜 회복했느냐? 자,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무엇같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해 준 것을 눈으로 본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나한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단번에 해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을 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회복해갖고 제일 먼저 기적을 받은 게 뭡니까? 흐르는 요단강 물을 멈추는 사건. 흐르는 요단강 물을 멈춥니다. 멈춰서 자기 발밑으로 흐르던 물은 흘러가버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 앞으로 흘러오던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궤 앞에 와서 물이 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한 번에 자신감을 회복을. 제가 성회를 131차까지 성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회 때마다 시간 하나님이 제게 역사를 내려주고 강단의 성머리가 시원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아무리 걱정거리 있어도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걱정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역사를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맨날 똑같이 와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람이 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말세의 종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네, 은혜시대 종 같으면 본인이 혼자 한 강단에서 한 주간씩 그걸 131단. 131단.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셔야만이 가요. 그러면 제게 그런 역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욕을 회복하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러면 의욕 그거 회복 안 됩니다. 안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다 회복하니까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춥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소를 박살내고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에게 땅을 쫙 분배해 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회복이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구약에는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신약에서는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전과? 예수를 부인한 전과가 있어요. 이 전과가 아주 좋지 않은 전과죠. 그렇죠?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부인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만 생각하면 베드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3번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자기를 자꾸 자학했다면 베드로는 자신감 회복 못합니다. 그러죠? 오늘 이 얘기 왜 하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같이 우리 실수와 부족이 다 있는 사람. 그것도 아멘 하기 싫지. 그건 지금부터는 아멘 하지 말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들어요. 우리 다 베드로같이 실수와 부족이 있는 사람.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해. 하지 말라니까 잘하네. 성격물인가. 자, 그런 베드로가 그 죄의식, 이 죄의식이 아니에요. 죄의식. 이걸 자꾸만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자신감 회복을 뭘로 주셨느냐면 성령의 은혜로 주셨어요. 성령의.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랬죠?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뻘떡 일어나고 설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우선 베드로잖아요. 뭐라고 일어나죠?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 형제들아,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나는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자기 머리나 집어가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좀 미쳤나? 왜 저래? 그랬겠죠. 그런데 그 죄의식 털어버려. 아멘. 아멘. 죄의식 털어버려. 예수 3번 부인한 그거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120문도 앞에 성령이 오시고 막 말씀합니다. 자, 2장에 그렇게 성령 받고 자신감을 회복한 베드로가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자신감 있게 일으킵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언제도 설명했지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주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돈 없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늘 돈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겠다. 저 사람은 돈을 줄 수 있다. 딱 보니까 베드로는 돈이 없어 보였겠지.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야?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가 답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안진뱅이가 자기를 읽었다는 걸 알죠? 알죠? 하는 거예요. 주목 안 하는 게, 저놈이 내 돈 없는 거 아는구나.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물떡 일어서. 그럴 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일어서라고 했는데 안 일어서면 다리에 힘 안 와가지고 안전뱅이가 안 났으면 그때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어디 뒷감당을 내가 어찌할꼬.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베드로가 못 회복한 거예요. 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이번 성에 회복하십시오.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그렇게 말하는, 에이 나는 여호수아 같이 말씀 하나 갖고 회복받아요. 아니, 두 가지 다 해요.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자신감을 회복하자. 자신감을 회복.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에요? 자신감이 이제 막 넘쳐가지고 설교하니까, 뭐에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설교에 자신감이 붙었죠. 예? 자신감이 붙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오나요? 3,000명, 5,000명, 자신감 있는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자신감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청들이요,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곧 회복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목요일 날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는 자신감을 회복하라. 그 설교 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같이, 베드로 같이, 제가 구약이 한 사람, 신약이 한 사람, 자신감을 회복.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감을 상실했으면 요단에서 들어가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신감을 회복하면 여호수아 같은 기적, 베드로 같은 기적이 확고히 일어날 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무엇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자신감을 회복하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 보세요. 내가 예수 3번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나 마가다락방에 못 가.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지도 않았고, 꼭 자기 죄책감 때문에 나 못 가.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성령을 못 받으면 영원히 자신감을 회복 안 되는. 자,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세요. 이기지 못하던 것을 이기도록 회복받아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이기지 못하던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웠냐면,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냐?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네? 수다를 잘 떠는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려고 그랬고, 기도를 잘, 그래서 교회 가서도 누가 기도를 진실되게 정말 잘하냐, 그런 걸 살펴. 누가 기도를.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고 개척교회 하면서도
신학교 동기나 선후배 사이도 이렇게 보면서 말이 많고 수다 떨고 남말을 그냥 힘도 안 들이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 난 말 많이 하는 걸 딱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말 없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여가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또 그 사람도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더라. 그런 사람. 왜? 나도 기도하는 사람. 네. 저도 기도를 5분 이상 못했던 사람이에요. 5분 안에 모든 기도를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가 있던 사람. 무슨 스피드? 에? 기도 스피드. 온 가족 기도, 교회, 나하고 친한 사람 기도, 주위에 좋은 기도, 다 일주를 해도 5분 안에 끝나. 그럼 기도 스피드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예요? 초고속이지. 에? 쇠특기보다 더 빠른 거. 그래서, 기도를 앉아가지고, 세워서 하는 사람 보면, 신같이 보이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필자도 기도를 5분 이상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기도를 생활화하고, 아멘. 기도를 체질화합니다.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하라. 제가 그렇게 쓴 부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면 점점 못해요.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그러면 어느 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의 영이 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설교 잘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있으면 자꾸 말씀을 별로 물어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참 기도 잘하시네. 목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네.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러워하는 그런 대로 나는 저대로 가고. 자, 그래서 오늘 뭘 하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적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야. 그걸 회복 안 되게 하는 이기지 못하던 것들이,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만이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가 전과 있는 걸 이겨내므로 그걸로 오는 죄책감, 죄짐, 죄의식 이런 걸 이겨내므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잘 이기는 게 있고 잘 못 이기는 게 있어요. 이제 육적인 것부터 할게요. 자, 여기 주목. 잠을 못 이기는 사람. 에이, 밥은 못 먹어도 자야 돼. 이런 사람은 잠을 못 이겨요. 언제 잠이라고 하니까, 난 누워서 졸음이라고 또 하나 써요. 자, 졸음을 잘 이기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기는 주로 졸음은 못 이기시는 분들. 졸음, 이걸 못 이겨가지고 영적으로 향상이 안 되시는 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걸 이겨야 돼. 아멘. 이걸 이겨야 돼.
영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잠이에요. 잠이. 근데 이 잠이 중요한 건 졸린다고 해서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졸린다고 해서 잠 조금 자는 거 아니에요. 이 잠이라는 게 자고 싶을 때 오고 안 자고 싶을 때는 안 와야 되는데 문제는 잠도 많이 안 자면서 결정적으로 앉았으면 할 때 이게 쳐들어오고 잤으면 할 때 어디로 도망가 번진다.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잔다고 할 때 오고 자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가번진다. 저도 과거에는 그게 반대였어요. 뭐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졸리고, 성경 좀 보려고 하면 졸리고, 그죠? 그리고 자려고 하면 잠 안 오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여기가 빨개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기가 또 둔해지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눈을 뭉쳐가지고 이 두 눈등에다 다 올려놔봤다. 저도 이 졸음과 잠을 이겨보려고 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고, 잘 들어봐요. 이 졸음과 잠을 이기는 비결을 살짝 해갈게요. 머리가 개조 변화돼요. 머리가 개조 변화된다는 게 뭐냐? 혼잡이 머리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머리가 열려야 돼요. 저도 이 역사를 바꿔야 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할 때 이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면 안 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잔다. 아, 지금 잤으면 좋겠다. 딱 누우면 잠이 오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머리가 되죠. 자, 졸음 못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못 이기는 사람. 철야를 하라면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금식은 죽어도. 그래서 졸음이 많은 사람은 철야한다면 걱정이고,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단 할까봐 걱정이에요. 금식하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한번 네 가지를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이 없어도 좋고 차가 없어도 좋고 영감 없어도 좋은데 지갑에 돈 없으면 확 죽고 싶어. 그런 사람 계시면 아멘 해봐요. 또 거짓말하는 거 봐. 그런 분 여기 계셔요. 지갑에 돈 없으면 미쳐 한대.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영감은 없어도 괜찮아요. 지갑에 돈만 있어. 집 없어도 괜찮아요. 돈만 있어. 그런 사람 무력이 강하죠.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식 없으면 안 돼. 우리 약점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다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기지 못하던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널 이길 수 있게 돼요. 이길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밤에는 세 가지만 하려고. 네? 왜 그러냐? 어젯밤, 그저께 밤 많이 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짧게. 자, 식욕을 이기자. 성욕을 이기자. 정욕을 이기자. 무욕을 이기자. 이게 잘 이겨지는 거예요? 잘 안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겨져요? 잘 못 이겨져요? 예? 여러분,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걸 각각 다르게 주셨느냐? 그게 자기 몫입니다. 그 자기 몫의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시고 네. 이것이 이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힘을 회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부르습니다. 1,000번 하늘의 하나님, 잃어버린 저희들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던 것까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가장 약한 것까지라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되 여호와가 힘을 실어주세요. 오늘은 이 동산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